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라기 말씀을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로 시작된 구약 39권의 마지막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이면서 또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30년경,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느헤미야 시대의 인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가 이제 이어집니다. 400년 동안은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 이렇게 해서 말라기 이후에는 더 이상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한 그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라기는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한 1600년 후의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600년, 그리고 출애굽으로부터는 1000년,
이후 그리고 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출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부터 이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면 이때쯤 되면 구약 교회도 그 영성이 정화되고 풍성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죠? 저들도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교회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말라기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그야말로 그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와 성도가 이 정도로 거짓되고 부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죽 참 하나님께서 저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웠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돌아가라. 오늘부터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신단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그죠? 이런 충격적인 그 말을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구약의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우리가 그 시편 이제 120편에서부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죠?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성도들의 노래, 그죠? 기쁨과 환희에 찬 그 노래들, 그리고 이제 그 헌신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그 부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헌신을 참 작정했던 저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그 증거물이 뭔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데, 교회가 타락했다는 그 증거물이 뭐냐? 자,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 예배가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그 증거물이 뭐냐?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의 문제라는 거죠. 제물이 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제물이 그 수많은 그 양떼들 중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가져오느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가져온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어떤 성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성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성의가 부족했다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고 예배의 본질이 뭐냐, 제물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죠. 성의가 좀 부족했다.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데 성의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제물이 뭔지가, 제물의 이 본질, 제물의 실체가 뭔지를 모른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시내산으로 가십니다. 그죠? 시내산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이후에 또 뭘 또 주셨습니까? 성전의 식양, 성전의 설계도와 제사 제도, 그죠? 성전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제 크게는 이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율법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순종을 하는데 이제 율법이 단지 어떤 그 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강령이라는 것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율법이 이 정신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흉내만 낼 뿐이지, 흉내만 낼 뿐이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 인간의 한계와 그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은 뭐냐? 성전과 성막과 이제 제사 제도인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자리, 그 교제하는 자리, 이제 화합하는 자리, 하나 되는 자리인데 어떻게 죄인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성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 번제단에 짐승을 완전히 죄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그러면은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1,000만 원, 최소한 1,000만 원은 갚아야 됩니다. 그죠?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으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1,000만 원의 손해를 입혀놓고 10만 원짜리 선물 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양 한 마리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용서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이 양이 뭐냐?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간다는 그 복음이에요. 그 제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언약,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고 메시아 언약을 모르고 그냥 이제 양으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으로 때우려니까 아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못 쓰는 거, 값도 안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골라가지고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골라가지고 때우는 거예요. 그럼 뭘 모독하는 거예요? 결국 그 제물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모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제사의 제물은 우리의 대속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그림자인데, 그런데 저들이 눈 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렸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그들의 행위다 이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을 보십시오. 2장에 보면 그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하면서 14절에 네가 어리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네가 서원한 대로 서원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부부 아닙니까? 그죠?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내쫓는 거예요. 왜 내쫓습니까? 지 마음에 들은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인 거예요. 이방 여인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아내를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는 그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놓고는 안식일 날 양을 데리고 예배 드리러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알고, 그죠?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성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그 교회 속에서 찬양이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느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교회가 크고 교회가 이제 건물도 크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거기서 그야말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뭐 하는 행사들은 많지만 그 속에 복음의 본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공고하고, 주님 보시기엔 가련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이고, 주님 보시기에는 이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자들이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교회 타락의 가장 큰 책임자인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가장 큰 책임자인가?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이, 그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인데, 이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장 큰 책임이 바로 그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2장 6절 7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진리의 법, 언약의 말씀, 메시아 언약을 버려버렸다 이거죠. 복음을 버려버렸다. 복음을 버려버렸다. 자,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물질을 구하게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면 그 교회는 무엇을 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이는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영광.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영광만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저들의 대답이 뭐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들의 대답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로 확인. 아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응? 내가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 취직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S대학이나 뭐 그런 데 가고 말이지. 시험만 치면 합격하고 말이지. 원서만 내면 서로 오락하고. 그래야 되지. 하나님 사랑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 이야기 하는 거 안 같습니까? 다 우리 이야기 하는 거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가 않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보여주십시오. 물질로 보여주십시오. 그게 이제 저들의 요구입니다. 저들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다. 자,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을 내가 택했다.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에서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북왕국과 남왕국 중에서 북왕국이 더 물질적으로 강대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후로 애굽이 더 강대국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더 강대국이 됩니까? 애굽이 여전히 강대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그 증거물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예. 예.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의 증거물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을 물질로 보여달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을 예수님으로 확인시키려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기본이고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살아야지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승승장구해야지요. 계속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본이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기도 하지만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죠? 구원받은 것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그 풍성함. 그 구원의 풍성함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때는 가난함에도 취하고 어떤 때는 부요함에도 취하고 가난할 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요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가난한 환경에 넣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에 또 부유함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물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건강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그 건강 사용하고 병들고 힘없을 때도 그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환경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환경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이제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 내가 거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서 심어 주신 거라.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심어 주신 그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지지리도 궁상맞고 이 지지리도 가난하고 이 지지리도 힘든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거기서 심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가 그 속에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구해라. 그 지혜를 구해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그 속에서 너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해라.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옮겨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죠?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게 하시다가 또 어느 때가 되니까 그죠? 또 왕이 되게 하십니다.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그 풍성함을 아는 자로서 그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잠깐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잖아요.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러자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말라기 3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온전한 11조가 내가 회사에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기 전에 그 50만 원을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세금 다 떼고 난 뒤에 11조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이름 묻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목사님 원래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약값하고 재료값 다 빼고 나니까 빚만 남았는데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농약값 뛰기 전에 비료값 뛰기 전에 1,000만 원 받았는 거 그중에 100만 원 하는 게 11조입니까? 아니면 농약값 비료값 인건비 다 뛰고 난 뒤에 11조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해요? 11조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하죠. 이게 뭐 온전한 11조라는 것이 꼭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 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수 있겠는데 11조가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 행위예요. 최초의 11조가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승리한 것은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이 승리는 내 전술이 뛰어나고 내 부하들의 무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11조 행위였습니다. 그게 열의 하나예요. 열의 하나라는 것은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대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전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레위 언약도 나오잖아요. 레위 언약. 3장의 그 뒤에 레위 언약이 나오는 이 레위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장자,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자는 내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 초태성은 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곡식의 처음 만물은 내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처음 난 거예요. 그건 대표예요. 대표가 내 거다는 것은 전부 다 내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내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 고백으로서 이제 그 장자, 초태생, 만물,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이거 예전에 100만 원 벌다가 10만 원 드릴 때 11조가 별로 안 아까웠는데 갑자기 뭐 집안에 뭐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땅값이 막 올라가 100억대 부자가 됐는데 이걸 팔았어요. 10억을 한꺼번에 11조를 내야 되는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11조 내는 거는 쉬운데 갑자기 그죠?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10억을 내는 거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 11조라는 것은 주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는 것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라는 그 이야기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이 고백의 행위가 11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 4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가지고 밟아 가지고 막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 주신다. 물질에 그런 그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준다 이거. 하나님 라면 3개밖에 안 주던데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면 먹고 견디세요.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라면에 계란 하나 더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 말은 세금 전에 11조를 드리라 그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의를 구할까 그것이 너의 관심이 되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죠? 나로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내가 너무 부유하기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인 되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양 한 마리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그만둬라. 양 한 마리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우냐? 그럼 바치지 마라. 내가 대신 줄게. 그래서 보내주신 게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건 누굴 보면 자기가 온 것이니 하나님 본인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냐. 그 물질을 아끼시겠냐.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10살 먹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애한테 지금 뭐 차 사주고 집 사주고 뭐 땅 사주고 그게 그 애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때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죠? 필요할 때가 되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버지가 사준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그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차이를 기르는 것이 부모의 목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직도 이 10살짜리인데 우리가 10살짜리가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맨날 차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땅 사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놈아 아직 너는 그 차를 관리하고 땅을 관리하고 집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 능력이 될 때까지 너는 그 자질을 길러야 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해. 그래서 내 마음을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순서를 바꾸잖아요. 하나님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선 내 배고픈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이렇게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병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 살리시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고 그죠? 세상에 오염되고 우상에 오염되고 마귀에게 오염된 우리의 이 부패한 심령을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는 말라기의 핵심이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라는 게 그 말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말라기 가면 전부 다 우리는 11조 설교할 때만 말라기 이야기 하잖아요. 말라기는 그 11조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11조를 드려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공의로운 해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인간은 변한 게 없더라 이거죠. 그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렇게 돌아와도 인간은 변하지 않더라 이거죠. 예레미야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예레미야 시대나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100년 뒤에 지난 시대나 똑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느냐?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메시아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말라기가 구약의 결론이고 신약과 구약의 다리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바로
어디로 나오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청지기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병든 마음의 모든 요소를 주님 청소해 주십시오. 수술해 주십시오. 내 속에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아버지 참 병든 영혼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병듦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청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정말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이 열매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지는 아버지 삶의 예배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